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회복하신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혈통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가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망라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동시에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21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불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천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문에는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온 이스라엘, 곧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12사도고 그 위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12사도의 대표성은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이제 주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가 반석과 같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있는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혈통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반석이라고 이와 같이 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바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자손으로서 떠낸 반석이지만 바로 신약의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그 교회는 영적인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누가 능한 자냐, 누가 선비냐, 하나님은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잘난 자, 능한 자, 강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비해서 멸시를 받던 갈릴리 지역 출신들을 제자 또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대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비록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갈릴리를 통해서 복음이 출발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또 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12명 중에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마다 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곳마다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항상 있었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몇 구절 뒤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서 죽음을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특히 사랑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시몬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진 초대 교황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 소유와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10병에 걸린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베드로만 결혼해서 장모와 같이 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예수가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려 가서 신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옥에 가면 나도 옥에 따라가겠고 또 주님께서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낱 보잘것없는 대제사장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의 물음에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께 크게 사랑받았던 이 베드로였는데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받았던 그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나타냅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신문을 받는 그런 와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했던 베드로가 무려 3번씩이나 저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작 그러한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도 가장 내가 마음을 쏟고 애정을 많이 쏟았던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때 가장 큰 아픔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아픔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정말 순교자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담히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는 그런 순교자, 사도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그 도를 전파하는 것을 엄히 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과거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두려워서 도망가고 몰래 숨었던 그러한 비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함으로써 예수께 받은 그 제자, 사도의 직분을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와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의 그 아르메니아, 저 북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와 같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그 밑거름이 된 것이 바돌로메와 다데오고요. 또 그리고 세리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 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토록, 그 전에는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붙들려서 신문을 받는 그런 와중에 두려워서 예수를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과 박해 속에서 도망갔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사도행전에서는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장렬하게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셨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온전히 변화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그들은 그 예수님 밑에서 고위 관직을 맡을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욕심, 이 세상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를 따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가 아무런 기력 없이 대제사장에 잡히고 또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공연히 내가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연히 예수와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자신도 예수와 같이
죽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바로 부인했던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대단히 친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자기 환상을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3번 보여주셨어요. 한사코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16절에 3번 환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 유독 3번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대단히 친숙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하고 대단히 친숙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3세판 아니에요, 3세판. 네. 자, 왜 굳이 3번 부인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오늘 사도행전 10장 사건과 같이 왜 3번씩이나 보여주었을까? 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베드로는 한 번 보여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또 보여줬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보여줬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침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이 베드로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친숙한 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에게 결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또 처자식을 버리고 또 장로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고 온전히 예수께 순종했지만 그리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놀라운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제자였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한켠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도 드시고 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온전한 믿음, 변화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유대인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로부터 담대히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거에 예수의 죽음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서 담대히 나가서 결국 순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단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에 나타날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얻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알량한 믿음을 상실하고 빼앗기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같이 정말 현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한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됐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도움을 줬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뭐를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너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버리고 또 그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 해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와 처음에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정말 은혜를 나누던 그 형제들 가운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이 파손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여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입맞은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보잘것없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어떤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의 위압하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질문했습니까? 대제사장 집 문을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26절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시잖아요. 예수를 잡으러 왔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일가래, 일가. 그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다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깜짝 놀란 겁니다. 로마 군인이 큰 위협하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냐 또는 세상이냐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현실의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보면 일본의 포르투갈에 의해서 카톨릭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카톨릭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후미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나무나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판에 예수나 성모 마리아 상을 조각한 거예요. 또는 그림 그려놓은 판입니다. 카톨릭은 성화나 성상을 훼손하는 것을 배교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끔찍하게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런 성화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어떤 신앙의 어떤 요소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이제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카톨릭이 일본에 많이 이제 그 전파되니까 카톨릭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앞에 후미에라고 하는 이제 그 성화가 그려진 또는 그 조각된 판을 딱 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은 칼로 즉시 이제 그 배는 그런 이제 형벌을 가합니다. 이게 그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그 나오더라고요. 포르투갈에서 일본의 그 카톨릭을 전파하러 온 이제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배도하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겪는 그런 내용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사일런스인데 그 내용 중에도 후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밟지 않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배도함으로써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이 시대는 현실적인 또는 육체적인 박해만 없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밀가루로 청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감을 하려고 청구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알량한 적은 믿음마저도 빼앗기고 오늘 대마와 같이 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이 파손된 차로 또 세상을 살아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당연한 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사람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이 일본에서 후미에라고 하는 그 판을 밟는 사람이 있고 밟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보잘것없는 위협 또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기대치 못한 그런 그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에 정말 돌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인맞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종교인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고 종교에는 영생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